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일이 뭘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삶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지만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하셨던 대로의 삶을 우리도 배워가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 의탁, 영광,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를 포기하고 의탁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사랑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랑하면 눈먼 해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또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이 땅의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한 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게 하고 또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 또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볼 때 신앙의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로 사랑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은 인격이고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건데 우리는 사랑을 머리로 쪼개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인격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동일할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은 너무나 깊은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말씀이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각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세상 사람과 유일한 차이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머리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려고 애쓸 뿐이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그분을 즐거워하거나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만 알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여전히 거짓자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 사랑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걸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을 생각할 때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지지 사랑의 내 아버지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 그분을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 자식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아버지에게 꾸중 듣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께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똑같은 자식인데도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음식은 어떨 거야? 저 음식의 맛은 어떨 거야? 느낌은 어떨 거야? 아무리 머리로 생각한들 그것은 그 음식의 실체를 개념으로 이해할 뿐. 그렇지만 한 입이라도 먹어본 자만이 그 음식의 맛이 뭔지를 알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로부터 출발한 자는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란 실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는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 본래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있을 수 없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구약적으로 볼 때는 그는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순절날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일 이후부터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발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속아서 죄를 지을 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나의 죄만을 사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자녀로 회복시켜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지만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창조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늘 나를 관찰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또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시는 일이 많을까? 슬퍼하는 일이 많을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막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조금은 슬프고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좋은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신뢰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비해서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의무와 복종의 관계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정하고 안 될 사람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뜻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9절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행실이나 태도와 우리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지금의 내 행위와 태도와 내 노력의 기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짓자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지금의 내 육신의 행위와 내 육신의 태도와 내 육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함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자인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거짓자로 생각하는 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짓자인 내가 내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육신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 본질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할 줄 알아야지 거짓자인 나를 가지고 내 행위와 내 태도와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금도 우리의 행실과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여러분이 내가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은 늘 첫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늘 죄인으로부터 거룩한 분을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여전히 내 본질은 변화됐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세상 신에 묶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붙들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실 때에 다들 뒤집어지고 신성모독이라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걸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모든 신학 체계가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아니라 죄의식과 죄책감과 이런 거절감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존재는 거짓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인격과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나로부터 출발하면, 내가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면 언제나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그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과거의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그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모든 걸 배웠죠. 그분의 사랑도 배웠고 그분의 미움도 배웠고. 그런데 어느 부모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세상 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셨는지. 물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자상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냉담하고 가혹하고 폭력적이고 분노가 많고 무관심하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학대하고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신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을 더 기억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의 부족한 부분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부모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이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자는 늘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마음, 그것은 거절감이죠. 그 거절감 때문에 반항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잔인함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옛날에 부모를 살해한 사람이 마지막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이라도 말해줬다면 내가 이런 일 안 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굶주린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굶주리는 것.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거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이 떠났지만 그 흔적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굶주린 마음은 공허함과 상실감, 외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굶주려 있는 겁니다. 반대로 쫓겨났기 때문에 거절감 속에서, 버림받은 마음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이지 어떤 인간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 존재도 알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흔적만 있기 때문에 늘 갈급한 거예요.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대체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사랑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는 사랑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거짓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것.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려면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해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대체물로 바꾼 거예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로 태어났지만 진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인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사랑을 얻어내고자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지쳐있고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도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의식과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두려움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저 주는 사랑을 받아내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거짓자로 그 사랑을 받아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목말라 지쳐 있는 것,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아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랑이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거짓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는 이유는 거짓자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자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격이란 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격이 아니죠. 동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도와 바다와 같은 이치입니다. 바다의 현현이 파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파도가 나 바다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입니다. 하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파도가 나 바다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파도는 바다의 현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친숙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 구분되지만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 분 혹은 두 분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한 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두 위격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한 인격은 다른 두 인격을 나타내고 있고 언제나 세 분, 삼위, 세 인격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 사랑을 그분 성령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주어진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거짓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덕권으로 거듭날 때에 본래부터 주어진 권리가 생덕권입니다. 그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사랑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로부터 생각하면 얻어내야 돼요. 얻어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덕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칭함을 받는 건 만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것은 그냥 사랑으로 양자만을 삼은 게 아니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해서 양자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하는 일이 뭘까?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식인 우리를 당신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미어지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받아들인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치른 대가만 뭔가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고 교만의 극치죠.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리도록 원하셨는데 자식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슴이 가장 찢어지게 아픈 것은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고아원에서 양자를 입양한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 주기 위해서
자녀를 입양한 거잖아. 내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싶어서 자녀를 입양한 것이잖아. 근데 그 자녀가 당신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거나 집에 데리고 왔는데 늘 잘못하면 벌 받을까 두려워하고 혹시 또 잘못해서 구중듣지 않을까 두려워하면 당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식탁에 놓여 있는 과자 하나 먹기 위해서 아버지 이거 내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 내 새끼지 않냐? 내게 다 내 거지 않냐? 근데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혹시나 꾸중 얻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당신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죄 짓지 않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늘 고개를 수그리고 다닌다면 당신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늘 자식이 그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하면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죄 지으면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아버지 눈치를 봐야 돼. 그래야만이 나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입양한 아들이 당신을 대한다면 당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뭐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기특하다. 기뻐할 것 같아요? 내 새끼가 내 모든 것을 다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사랑 다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입양한 아들이잖아. 근데 그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나를 즐거워하지도 않아.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입양한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입양된 것만으로 감사하고 혹시나 쫓겨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태생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도 단지 거짓자인 내가 그걸 머리로 믿을 뿐이지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늘 내가 아버지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자녀된 걸 믿습니다. 깨달은 생각으로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짓자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선악을 판단하는 마귀와 동일하게 놓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귀와 동일 수준에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늘 나를 관찰하시고 선악을 판단하시고 악을 행할 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들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한테 벌 주신다, 나를 내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짓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데 그 사랑을 누리는 대신에 거짓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아버지께서 노여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그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은 분리된 나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득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있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기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그 신앙 고백의 1조 1항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오로지 충성, 헌신, 예배 이것밖에 몰라.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죄의식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생득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체험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랑을 우리한테 포수처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엄마 품속에 있는 갓난 아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젖된 아이, 가난아기죠.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리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자가 아니라 내 혼이 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갓난 아기 때나 지금 거듭났잖아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born again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30이고 40이고 50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사랑이 어린아이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어린아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애가 울든 보채든 간에 칭얼거리든 간에 그 사랑이 달라질까요? 그 사랑은 어린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엄마의 사랑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와 내 행동과 내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새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엄마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그 어린아이가 알고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판단합니까? 사실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라야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까?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감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이래서 저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거짓자가 당신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과거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거듭난 자가 가지는 생득권이지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생득권으로 주어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머리가 굵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보다 못해. 모든 걸 따질라 그래. 모든 것을 내 합리화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받아들일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가 머리로 생각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입양한 고아가, 여러분이 부모고 그 입양한 고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모의 사랑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 뭔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거짓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누려봅시다. 어린아이가 되어봅시다. 우리가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당신이 고아를 입양한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반면에 여러분이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갓난아기가 한번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만들지 맙시다. 그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갓난아이는 그냥 엄마 품 속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는 무슨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부모 품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우리는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봅시다.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눈먼 혜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유혹도, 세상에 있는 물질도, 세상에 있는 권세도 그것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아를 입양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엄마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여러분 지금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보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보아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시 전능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파도가 바다를 나타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거짓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판단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거짓자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내 죄를 바라보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던 것 회개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슬픔, 우울들, 의심과 불안함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갈 죄하다. 주님, 그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 기뻐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기뻐 주께 경배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의 이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입양된 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랑을 누리십시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리는 겁니다. 주의 사랑은 누리는 겁니다. 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세요. 성령님 더 강력하게, 성령님 더 강력하게, 성령님 더 강력하게, 성령님 더 강력하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이름을 생각해오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십시오. 주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주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 따라가. 아버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할렐루야. 내 아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새롭게 하네. 너는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그냥 그대로 두세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주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사랑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주님의 사랑을 너는 나를 나타내는 존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주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사랑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오늘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오늘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그 어떠한 거짓과 속임 가운데서 어떤 시련과 소란 속에도 나의 영이 너를 인도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네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오늘 네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랑이신 영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실 때에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저항하는 존재예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사모하고 찾아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또 아닌가 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를 포기하는 거구나, 내가 갓난아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당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어떤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야. 아멘. 아멘. 네. 그 말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야. 아멘. 네.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나가면서 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야. 그 의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도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고 체험하였습니다. 주님, 부모가 자식을 놓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미 생득권으로 주어진 그 사랑을 한 번도 누리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졌기에 주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처럼 나에게도 주의 사랑을 누리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